네, 민수기 이제 민수기 지금 1장 우리가 54절까지 긴 걸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민수기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읽으면 뭐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왜 그냥 60만 여기 보시면 60만 3,550명 이러면 각 지파별 해보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리고 또 보면은 그냥 아셀 지파 계수된 4만 5천 명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아셀에게서 난 아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거명해서 계수하니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로벤 지파 뭐 계속 똑같아. 요셉의 아들 중에 뭐 똑같은 걸 해놓고 몇 명, 똑같은 걸 해놓고 몇 명, 계속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계수할 때 60만 3,550명,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 힘이 없는 자, 집안에 무슨 일을 해야 돼서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숫자가 지금 60만 3,550명 곱하기 3이나 4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좋게 200에서 300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애굽에서 그만큼 인력이 유출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뭔가 역사책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이집트 역사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역사책이 있든지 없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12지파를 이렇게 계수해 놨다는 것은요,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출애굽이 없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다리가 하나 올라왔어. 그래도 예배당에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니까요, 뭐 애들이 뭐 말씀을 안 들읍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만 눈을 드시면 돼. 아니, 다른 교회 가니까 2시간 20분을 설교해도 가만 앉아 있더라. 움직이지도 않더라. 할렐루야. 애기 업은 여자분은요 2시간 20분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는 2시간 20분인 줄 몰랐는데 박 집사님 2시간 20분이라 해서 20분인 줄 알아. 난 한 20분 설교하고 왔거든요. 근데 2시간이 넘었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듣고자 하면 들어요. 말씀이요, 말씀이 생명이다 하면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러면 안 들리겠어요? 안 들어도 그뿐이고 들어도 그뿐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그냥요 한쪽 귀로 들렸다가 한쪽 귀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말씀을 먹어야 돼, 내가 그래 살아, 그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갈급한가. 그래서 그쪽 교회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해 주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예배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나 봐요, 셋째 주일에.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너무 길게 했죠. 제가 앞으로 안 올 거라고,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 그 말을 또 하는 이야기가 8월달에 한 번 더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8월달에 없는데. 웃고 그냥 말았어요. 요즘도 말씀을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 할매들이 아무도 화장실을 안 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 보고도 그랬어요. 화장실 갔다 올 분은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이 오면 저 뒤에가 들어도 됩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뒤에도 안 나가고 화장실도 안 가서 2시간 넘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마치려니까 저 뒤에 사모님이요 조금만 더 해달라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사실. 아니, 사모님이 앉아가지고요, 사모님은 저를 알거든요. 목사님 조금만 더, 계속 그래. 주여 가야 되는데, 지금 교사들 지금 식사 준비한다고 뭐 하고 있던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안 해줄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목사님 한 2시간 하시죠. 그럼 또 저는 2시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광야교회, 이제 광야라는 거하고 교회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광야가 교회인데, 광야에 있는 교회예요.
어디에 있는 교회? 근데 광야에 있는 교회는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광야에 있다는 이 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훈련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물론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원망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해서 계수한 40일을 곱하기 1년씩 되어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를 돌리시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종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 순종의 나라. 그러니까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순종이 안 되면 그게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뭐 430년 상관없어요.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볼 때는 지위가 높아요, 낮아요? 종살이가 높아요. 종살이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자리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대접받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으니까 아주 그냥 겸손이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난한 거하고 겸손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가 낮은 거하고 겸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거하고도 겸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훈련받은 사람만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위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영어로 말할 때 험벌했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 속에 영적인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가 왜 40년 광야길을 걷겠느냐? 너희를 낮추고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의 훈련, 이 광야교회는요, 이스라엘 때의 광야교회나 지금도 우리도 역시 광야교회 전투하는 이 교회에 우리가 지금 출석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순종 훈련을 해요. 왜? 끝나야 어디 들어가니까? 영적인 가나안, 저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잘 해요. 그런데 그거 끝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또 다른 순종거리를 주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보세요.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가 아내를 귀히 여기는구나. 말씀 순종 훈련을 잘했네. 그런데 보니까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또 자녀를 통해 또 훈련시켜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갖고 또 문제가 없어져서 순종 끝나는 분께 또 보니까 시어머니가 살아있네. 제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단 한 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돈 가지고 순종이 안 돼요. 돈은 필요치 않으니까 하나님 돈을 자꾸 줘봐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돈 없는 사람한테야 그것 갖고 뭐가 훈련을 시킬 거리가 되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 갖고 그 훈련시킬 거리가 안 된다고요. 아픈 사람에게 그 병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마다 그 훈련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고요. 언제까지? 그걸 이해하셔야 내게 어떤 환란이 올 때, 어떤 시험거리가 올 때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배워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기쁠까요? 열받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된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한테는 순종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어. 애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엄마 젖줘. 배고프면 울고 먹으면 싸고 잠오면 자고. 걔한테 무슨 순종 훈련이 돼요? 걔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엄마가 이렇든 저렇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큰 애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가야 되고 학교도 가방을 메고 지가 가야 되고 딱 그 나이에 맞은 훈련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돈 벌러 가야지.
그죠? 그럼 직장에 가서 이제 순종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다르다고요. 성숙이 뭐냐? 신앙의 성숙이 뭐냐? 자꾸 그 순종의 훈련을 통과해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뭐 이런 것 갖고는 내가 뭐 넘어지지 않습니다 했더니 또 다른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렇게 이게 지금 광야 학교지. 나는 훈련 받아야 되는데, 순종의 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네.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는 광야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뭐 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예, 순종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럼 순종이 뭐예요? 그럼 또 순종부터 좀 하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죠.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그냥 내가 말을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근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노멘 하는 게 이게 순종이라고요. 할렐루야.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의 다스림 나는 필요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뭐냐? 돈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 아니요. 복이 뭐예요? 복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대박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근위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 이상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다가는 오늘 시간이 다 가니까 요것만 하고 요까지 끊고 자 들어가 봅시다. 이제 자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는요 오늘 광야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광야교회 전투하는 교회의 뜻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 전투에 어디 있다? 한복판에 있다. 날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라는 이름, 민수기가 여자 이름 같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 민수기가 왜 민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이 시작되는 맨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시작하는 말로 가지고 성경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건 아니야. 설명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와에 다베르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와에 다베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AD 6세기경에 마소라 사본에 보니까 베미트바르라는 말로 이걸 마소라 사본에는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와에 다베르 이렇게 해야 돼. 민수기가 아니고 와에 다베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마소라 사본에 보니까 6, 7세기 AD 6, 7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베미트바르 뜻이 뭐냐니까 광야에서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와에 다베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지나가서 보니까 6, 7세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베미트바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따왔냐? 70인역이란 말을 우리가 자꾸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뭘로 바꿨다? 7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걸 번역을 했어. 뭘로? 헬라어로. 그걸 70인역 헬라어 성경이라 그래요. 70인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 이해되시죠? 그게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아리드모이 이렇게 뭐 설명을 그거 막 머릿속에 넣지를 마세요. 그게 뭐냐? 아리드모이라는 말이 수를 센다 이 말이에요. 70인역에 보니까 수를 센다, to numb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수를 센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라고요?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수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민수기 이름이 왜 왔냐? 민수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1장에서 뭐 하냐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구 계수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장에 보니까 또 뭐예요? 또 인구 조사를 하는 이 두 번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 이것 때문에 이제 민수기가 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사람을 숫자로 집어넣었어요? 어떤 사람? 20세 이상인데 뭐 할 사람? 전쟁을 할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계수한다, 센다, 이 말은 단순히 카운팅한다, 숫자를 센다는 뜻이 아니라 족장들을 세우고 전투할 사람들을 세운다. 세운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 둘 이게 아니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세우는, 이게 쉽게 말하면 조직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냐니까 전투하는 사람들이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전투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예요. 그래서 1장의 인구조사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장의 인구조사는 전투하는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시내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어요? 어떤 데는 70명, 어떤 데는 75명 돼 있잖아요. 75명은 누구까지 포함했냐니까 요셉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75명이 된 거예요. 그냥 숫자는 요셉 빼고 저 앞에 들어온 사람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5명이 몇 명 됐다고요? 75명이 60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75명이 들어갔는데 4대 만에 몇 명 됐다? 여기 1대를 100년으로 봐요. 그냥 400년 만에 몇 명 됐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70명이 또는 75명이 몇 명이 됐다? 60만이 됐다. 그 아이들까지 보면 200만이 됐다. 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없어야 돼요. 애들을 정말 많이 낳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같이 해보실래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신앙이 되면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받았던 그 동일한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오늘 그 4,000년 전에, 4,5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 이 밤에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자, 이제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면 이거 몇 년 몇월 며칠이에요? 이거 몇 년 몇월 며칠인지 여러분 입으로 이야기. 몇 년 몇월 며칠이에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뭐 우리가 2019년도에 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네. 그럼 따라 해보세요. 2년 2월 1일. 어려워요? 둘째 해, 둘째 달. 이스라엘 여고를 할 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10장 11절에 가게 되면 출발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몇월 며칠?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며칠의 차이가 있어요? 19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19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장 11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20일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시내산에는 얼마 정도 있었냐? 약 1년 가까이 있었어요. 1년 가까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아까 우리가 10장을 보시게 되면 10개월 10장의 출발 12절에 나오거든요. 10개월 10일 동안이라고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약 1년 걸렸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1년 걸렸다? 시내산 밑에서. 그럼 그때 뭐 했냐? 십계명 받고 또 율법 받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 받고 성막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예. 이게 약 1년 가까이 걸렸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는 출발하기 전에 다 뭐였냐니까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지침들, 살아가는 삶의 지침들 모든 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0절까지 그래 준비합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 뭐냐? 광야에서 치열한 이제 그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몇 년? 우리가 아는
광야 38년, 40년이 말한 38년의 이야기가 21장 35절까지 있다. 그리고 나서 22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게 어디예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가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벨 설교를 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이야기는 햇수로 이제 2년이 아니고 40년 11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10장 10절까지는 앞에 이야기, 그 다음에 11절부터 어디까지 22장 1절까지는 광야 38년,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보면 이제 모압 평지이기 때문에 40년 11월 1일 그때 뒤에 모세가 이제 기록한 요 이야기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결국 뭐냐? 전투하는 교회, 군사들의 숫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같이 해보실래요? 민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민수기를 읽으면서 뭘 읽자고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때 영적 전쟁이나 치열하기나 지금 치열하기나 매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숫자를 군대 보니까 군기도 있고 군기랑 각 로벤 지파의 군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333333 12가 이렇게 딱 포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막사 앞에는 누가 진을 쳤냐니까 레위 지파가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진을 쳤다고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요 밑에 머라리가 딱딱딱 한 군데씩 이렇게 왜 그리 쳤을까요? 왜 장막 앞에 12지파가 세 개 진을 치고 그 앞에 왜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서 진을 쳤을까요? 이제 맨 밑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잖아요. 뭐하고요? 외인이 들어오면 쳐 죽였어요. 그리고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굴 지키기 위해 실제적으로 잘못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진을 쳤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보면 그럼 결국은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레위 지파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니까 바로 성막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게 결국 성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결국 계속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구약은 이게 그림 언어거든요. 모형이거든요. 실체는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까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두 번의 인구조사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광야에서 출애굽 1년 3월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수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뭐 했냐? 그 전체적인 인구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두 번째가 성경의 민수기 첫 번째 나와있지만 실제적으로 두 번째 왜 출애굽기 32장에 한 번 조그만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 보면 출애굽해서 2년 2월에 다시 이제 군대를 조직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 계수하는 거예요. 빠진 사람은 누구라고? 레위인 빠졌죠. 또 누가 빠졌어요? 여자, 어린아이, 신체 허약자,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뺀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20장에 나와요. 빼고 한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카운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 목적이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려고. 그럼 군대를 왜 조직했어요? 군대 왜 조직했죠? 예? 군대는 훈련시켜서 뭐하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예. 싸우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 이제 그때 했던 이 인구조사는 뭐 때문에 했냐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예, 인구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교회의 본질이 뭐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영적 전투. 여러분의 삶이, 무행의 성전인 여러분의 삶이 뭐하는 사람들이다? 영적 전쟁에 전투하는 군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데도 오히려 첩첩산중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투에서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입어서 뭐 하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라 이 말입니다. 어떤 군사로 우리가 사는가 오늘 이번에 물어봐야 돼요. 내 삶에 예수가 없어. 내 삶에 말씀이 없어. 교회로 오긴 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가정이 혹시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교회를 잘 와요.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교회를 잘 와요. 뭐가 있어요 지금?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겉모양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근위에 순종하는 그 삶이 될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어. 성경하고는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 왜? 형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내일부터 새벽에 안 와야 되겠다. 또 이런 사람이 또 나온다. 이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형식과 내용을 같이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매일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투라는 거는요, 쉬는 게 없어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한판 붙고 그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이 영적 전투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한번 이기고 나면 다음 싸움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계속 된다니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치열한 전쟁, 우리도 여기서 치열한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로 무장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무장이 안 돼요. 그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든다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우상은 나를 위하여.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데 나를 위하여 우상을 어디다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뭘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정확히 알면요, 나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다른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게 했어. 그런데 막 아내가 막 남편이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막 대들었어. 남편이 가만 말다가 가만 안 했어. 근데 이 아내 되는 사람이 평소에 교회를 잘 오는 사람이야. 그날 열받아서 그랬거든. 열받아서 남편한테 한번 해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자꾸 찔려. 왜 찔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게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랑해 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목숨같이 아내를 안 사랑했어. 그 말씀을 자기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해준 게 생각이 나.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지 뭐.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잘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 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멘은 좀 하십시오. 이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 보세요.
3, 4절을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각 지파 두령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종족과 가족대로 계수해라.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조사를 시행할 사람을 지명했다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전체를 관장하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그걸 보조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5절에 16절까지는 인구 조사를 도울 두령들,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엘리술, 시몬 지파 슬루미엘, 유다 지파 나손, 이사갈 지파 느다넬, 스불론 지파 엘리압, 에브라임 지파 엘리사마, 머나세 지파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 아비단, 난다한 지파 아이에셀, 아셀 지파 바기엘, 그다음에 뭐야? 너무 많다. 갓 지파의 엘리아삽, 납달리의 아이라, 이렇게 12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장로들 중에 대표자들. 이 사람들이 1000만인의 두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종족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투하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세워져야 돼요. 전투하려고 하면요, 진격! 그러면 막 뛰어가야 된다고요.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 사람은 막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우두머리, 이 족장들의 이 대표자들의 이름의 뜻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엘리술은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이다. 슬루미엘은 엘자가 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아라. 나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 느다넬은 하나님께 주셨다.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다. 엘리사마는 하나님께 들으셨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상급이다. 아비다는 아버지는 심판이다. 아이에셀은 내 행제에 도움이 된다. 바기엘은 하나님 만나 주셨다. 엘리아삽은 하나님께 더하신다. 아이라는 고난의 형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가진 이름들로 족장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앞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뭘 심어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이걸 심어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그 지파의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름이 좀 우리가 짓는 이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가진 이름들 자체가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실제적으로는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대부분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또는 그들이 소망하는 그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이름은 또 그렇지만 않잖아요. 학렬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따라가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부모의 신앙 그걸 따라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는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교회는요, 좋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리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전투하는 교회는 질서와 순종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 시켰다고요? 순종요. 근데 여러분, 순종을 뭐 갖고 시켰을까요? 순종의 도구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갖고 시키지 않아.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갖고 시키지. 이해되세요 지금?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을 시켜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뭘 갖고 순종을 시켰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만나.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었어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 그죠? 만나. 그러면 지금 이 만나가 언제까지 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어요?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냈을 때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을 때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 갖고 훈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먹을 게 너무 많아.
물도 천지야. 만나가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고기가 맛있어. 만나가 맛있어. 고기가 훨씬 맛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 갖고는 안 돼. 그 뭐 갖고 시켰을까요? 순종을.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순종을 뭐 갖고 시켰을까요? 전쟁요. 이제는 만나를 졸업했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는 만나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갖고요? 강한 적들을 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전투를 보세요.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순종을 배웠다면 지금은 또 다른 그 순종을 졸업하면 지금 또 다른 순종의 도구를 하나님께 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영성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를 데리고 인구조사했어요. 레위 지파 빠졌어요. 그리고 군대 편성을 목적으로 했어요. 왜 레위 지파는 빠졌다고요? 성막봉사를 맡은 지파이기 때문에 빼라 그랬단 말이에요. 뺐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결국은 레위가 빠지고 12지파가 됐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라고요? 군대 편성이 따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조직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야곱의 뭐대로? 축복대로 두 몫을 차지한 거예요. 정확하게 신명기 21장 17절에도 그래요. 그래서 두 몫을 땅 받을 때도 똑같이 두 몫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구조사 결과 로벤 지파 46,500명, 시므온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 유다 지파 74,600, 이사갈 지파 54,400, 스불론 지파 57,400, 에브라임 지파 45,500, 므낫세 지파 32,200, 베냐민 지파 35,400, 단 지파 62,700, 아셀 지파 44,500, 납달리 지파 53,400, 합계 몇 명? 603,550명. 들어갈 때 몇 명? 70명. 나올 때 몇 명? 603,550명.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전쟁은 뭐 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자기의가 있었어요. 우리 속에요, 이 죄의 피가 흐르고. 그래서 정말로 쉬운 말 같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거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친 거예요.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에도 가르친 거예요. 사사기에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보시게 되면 8절을 보세요.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팽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순종하는 거 배웠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어? 네. 그러면 너는 그 순종하는 것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용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을 적용해라. 적용하면서 네가 싸우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그 결과 복을 주는데 어떻게 된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야 40년 동안 순종 훈련 받았지, 그지? 그게 뭐였어? 말씀의 근위 속으로 들어올 때 내가 함께해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잖냐. 여호수아야, 너도 그 배웠던 그거를 이제 가나안 전쟁에 적용해라. 오로지 뭐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좌우로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뭔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결국 뭡니까? 성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받아 오셨잖아요. 그 순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승리한다. 승리가 여기는 뭘로 나타나느냐? 형통, 평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성취 부분에서 75명이 들어가서 결국은 몇 명이 돼 나온다? 예, 불과 4대 만에 200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제 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 지금 민수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0만 3,550명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이 그렇게 그것도 수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신다.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됐습니다. 왜? 성막기구와 부속물 관리, 운반, 보호, 전담.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초태생 규례 처음 난 거는 누구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13절.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만 한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만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막 사역에 충실하게 하려고 어디에 진을 쳤다?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성막 사역과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막 가까이에 이렇게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막이 유지되고 보호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전투하는 교회는요, 항상 뭘 중심으로 운영됐다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운영됐다고요. 여러분도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날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은요, 다른 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해보실래요? 거룩의 전쟁. 여러분도 거룩의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적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의 전쟁에서 이기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영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1번 순서가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는 도전합니다. 당신은 좋은 군사 맞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울 만한 준비가 지금 돼 있냐고요. 하나님의 군사로서요. 지금 오늘 우리는 전쟁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치열하잖아요. 지금 전쟁은 뭡니까? 탐욕, 탐심, 욕망, 그 전쟁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굶어 죽어서 뭘 이렇게 더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차고 넘쳐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탐욕이라는 것은요, 뭐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게 탐욕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수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다 탐욕이에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탐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 내 자랑, 내 계획이 있으면 이게 탐욕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탐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광야는 무슨 광야? 훈련.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뭐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으려면요, 같이 해보실래요? 잘 참아야 됩니다. 거치라 할 때 거쳐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군사는요,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보니까 애인이 보고 싶다 전화했더니 십자인대를 끊어가지고 뭐 나왔다나 탈령했다나 뭐 제대로 했다나 뭐 그거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정치 이야기만 보시죠. 저는 그런 거 봐요. 이게 뭔 일 있나,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탈출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애인 보고 싶어서 십자인대 끊어갖고 나왔다니까요. 이 목사 말을 믿지 않는 이 시대가 참 불행한 시대네. 오늘 집에 가서 쳐보세요. 애인 보고 싶어 십자인대 끊었나? 이래 한번 쳐보세요. 나와. 요즘에 그렇다. 이게요, 핸드폰을 주는 것, 핸드폰에 이거 전화 걸으라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소식이 연락이 가니까 막
보고 싶어 찌릿 짜사니까 막 다리를 끊어서라도 나오는 이런 엄마가 죽는다 해도 안 나올 놈이 예? 애인 보고 싶다고 참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저 멀리 있는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실체가 그래요. 솔직히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자녀를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좋은 군사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처음에 가장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요, 아주 작은 거요. 수요일날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한 개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꼭 7번 가야 되나? 아니? 그럼 또 한 개 빼고. 주일날 꼭 뭐 주일이 52개나 되는데 한 개 빼먹으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빼먹어. 그거 안 나와. 죽는 거예요. 끝에는 뭘 요구하느냐?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고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겪는 이 영적 전쟁과 저 집사님이 겪는 게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게 더 고난도의 그 영적 전쟁이 있었고 저 사람은 좀 자기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낮아. 그런데 각자가 느끼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거는 저 사람의 수준에서는 가장 고난도의 지금 뭐다?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기도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허락하신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나님 허락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순종은요 일주일에 한 번의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줘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거리를 준다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일 거 모레 거 생각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이 합시다. 오늘은 이기겠습니다. 오늘 이기면요 또 내일을 또 하나님 주시면 그때를 또 이기면 돼요. 근데 막 1년치 거 막 10년치 거 생각해가지고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여보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14층에 올라가지고 그냥 뛰내리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체 그림을 못 봐요. 그죠? 우리한테 당한 것만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죽이갖고 네 사랑한다 한 그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할 때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네. 그 내일이 또 오늘이잖아요. 그럼 또 오늘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저는요 제 전쟁이 뭐냐? 말씀 준비해요. 제 전쟁이 말씀 딴 게 아니고 뭐 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전쟁이 말씀 준비해요. 여러분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의 근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